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짐을 싸고 있는데 짐이 안 들어갑니다.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 짐을 쌀 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이 짐, 다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여행과 선교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방을 하나 더 들고 가면 더 힘들겠죠. 가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뭐죠? 우겨 넣어요. 우겨 넣어요. 방법은 뭐냐면 그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빼고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빼고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야죠. 그래야 수련회든 선교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목적에 필요한 물건들로 그 계획들로 그 참여하는 공동체 일들의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방이 하나씩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뺄 것은 빼고 채울 것은 더 채워야 해요. 안 그러면 짐은 무겁고 정작 필요할 때 가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꺼내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또 그 짐을 다 가지고 가요.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 읽어보실까요? 나 빼기. 따라 하시라고요. 나 빼기. 예수님 더하기.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얘기합니다. 나 빼고 예수님 더하자. 아멘. 단순하죠. 나 빼고 예수님 더하기.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 될까? 나를 빼고 예수님을 채워갑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묵상했던 부분에 서두에 있었던 2장의 말씀이죠.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 참여하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이 포도주가 너무 중요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이 완전히 망가질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망가질 뻔한 결혼식을 살려주셨어요. 포도주를 채우심으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직접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과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섬기는 하인들이었어요.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어디까지요? 우리 다음 세대 고객들만 얘기해 볼까요? 아귀까지. 아귀가 뭐예요? 오, 그래요. 끝까지. 항아리 끝까지. 무슨 말이냐면 가득 채워라. 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기다리고 있다, 짜증날 판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주면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오 마이 갓. 저는 다음 세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물 먹이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손님을 대접해 놓고 모셔놓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포도주를 주진 못할 망정 물을 갖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지금 나보러 하라고?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인들은 물을 아귀까지 채우고, 거기까지는 누구나 해요. 아귀까지 채워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런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있었던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채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냥 우리끼리 좋고 찬양할 때 뜨거워지고 손 들고 찬양해서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주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빼고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으로 하나씩 채우려면 그분을 알아가야죠. 맞죠? 그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런 소개책자가 있어요. 어디서 파는지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어떤 것들을 채워나가면 좋을까요? 먼저는 예수님 취미가 있었어요. 예수님 취미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예수님 습관적으로 하신 게 있었어요. 취미, 그냥 프리타임 때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편한 시간에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정답이 어디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축구, 잘 기억하세요. 안 띄워드려요. 1번 축구, 2번 탁구, 3번 야구, 4번 수영, 5번 카누, 6번 조깅, 7번 등산. 자, 몇 번이에요? 8번이요. 조용히 데리고 나가주세요. 몇 번이죠? 7번입니다. 등산. 예수님의 습관이 등산이었어. 태어나서 처음 하셨죠?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의 취미, 습관이 등산이었다는 걸 처음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등산 좋아하셨구나. 이제 나도 등산을 취미로 삼아야겠구나. 여러분의 습관은 뭡니까? 취미가 뭐예요? 숙제도 다 하고 해야 될 것들이 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이 방학에 학원을 가기 전에, 가고 난 후에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책 읽기. 너무 바르다. 설교가 이어지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릴스와 쇼츠, 게임 영상을 보면 뇌가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면 그 얼굴이 보험 약관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잡해요. 얼굴이 복잡해요. 보험 약관처럼 복잡해요. 온갖 생각과 혼란과 혼돈 속에 얼굴이 무슨 생각으로 그 얼굴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습관으로 계속 채워나가지 않기를 부탁해요.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 가지세요. 등산하세요. 남은 방학 동안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하나 더 알게 돼요. 예수님 산에 왜 가셨죠? 그래요. 예수님의 진짜 습관은 뭐냐면 등산이 아니라 기도죠. 습관처럼 행하신 것이 기도다. 아, 그럼 내가 채워야 될 게 기도구나. 하나님과의 대화구나.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을 하나 빼서 예수님으로 더하는 것 중 기도로 그 습관을 채워나가세요. 그런데 먼저는 현 세대,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감당해 주셔야죠.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야죠. 부모가, 어른 세대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른 세대라고 하는 분들, 부모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라면 길을 쓰고 가서 채워야 그 습관이 누구의 습관으로 연결될까요? 자녀들이죠.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그 기도가 항아리를 채우듯 텅 빈 행복과 화목의 항아리를 기도로 채워나가야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화목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싸울까? 청소년 수련회 둘째 날이 되면 심야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전부 가슴 아픈 얘기를 할 때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가정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가족이 싸워도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인가? 새벽 3시 반까지 저를 기다렸어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 아이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기도로 채우셔야죠. 부모님이. 가정의 화목, 행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습관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 늘 사랑의 가족들 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성격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성격, 취미 습관은 배웠죠? 예수님 성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내성적이다, 2번 외향적이다, 3번 성격 파탄자다, 4번 까칠하다, 5번 온유하다, 6번 섬세하다. 자, 정답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예수님 대부분의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다 들어가세요. 성격 파탄자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가겠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섭기도 하시고 강하기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참여하세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격을 본받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느낀 게 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화가 나시면 채찍을 사용하시고 상을 엎으셨구나. 그럼 나도 화가 나면 학교에서 채찍을 사용하고 책상을 뒤엎으리라. 그게 아니죠. 그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시는구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성격이시구나. 그럼 나도 교회를 오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 모이는 이유는 하나여야 됩니다. 뭘까요? 드리기 위함입니다. 드리기 위함. 나의 진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 나 자체를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나의 구원자, 치료자, 보호자,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돌이켜보세요. 어쩌면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이 있었어요. 양, 소, 비둘기, 그것을 파는 사람이 있었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는 사람은 얼마나 더 비싼 값에 팔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가지고, 반대로 얼마나 싼 값에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장사꾼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드릴 때는 너무 힘들지 않게, 손해보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다음 세대 고객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사명은 학생으로서 뭐 하는 걸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고 자명합니다. 굉장히 분명해요. 그 길과 그 목적은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예요. 다만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시간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평소에 내가 공부하는 시간도,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리는 시간은 없는데, 부족한데, 드리지 않는데, 애써서 공부하며 동시에 예배로 드린 시간에 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않나요?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들께 아빠는 영적 제사장으로, 엄마는 집안의 이모저모를 돌보는 사명자로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가정 예배를 주관하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큐티를 나누거나 저녁에 잘 때 성경을 읽어주거나, 아플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학업에 도전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관계가 완전히 손절돼서 어려울 때, 걱정 마,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기도해 주었던 시간들에 비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말씀대로 살아 부모를 공경하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 어쩌면 이것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그것이 싫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장사꾼의 마음. 이제 빼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 순간이 삶으로부터 드려져야 하는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귀한 가정 하나하나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좀 더 소프트하게 가볼까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어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1번, 오늘 보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4번 이상 넘어가면 현타가 와요. 잘 들으세요. 1번 소고기 스테이크, 2번 돼지고기 스테이크, 3번 양고기 스테이크, 4번 개고기 스테이크, 5번 생선구이와 떡, 6번 광어회, 7번 모듬회. 자, 정답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성경을 알수록 재밌죠. 목사님, 예수님이 좋아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날 때 식사 자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처음 만나는 제자들과 함께 뭘 먹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생선구이와 떡. 그래,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생선을 먹어야지. 엄마, 생선구이를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저도 생선구이를 먹고 싶어요. 생선 애들 잘 안 먹죠? 아, 잘 먹어요? 집에서 엄마가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엄마, 생선을 구워주세요. 어떤 생선으로 구워줄까? 상어요. 엄마 상어 뚜루루, 아빠 상어 뚜루루. 지금은 초등학생들에게 좀 맞춘 설교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먹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 그것은 눈으로도 귀로도 먹는 것을 다 포함해요. 여러분이 눈으로 먹는 거, 귀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 더 알게 돼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이지만 밤새 고기도 못 잡고 배고픈 것을 아시고 손수 식사도 차려주시는 섬김의 예수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시고 베푸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손수, 비린내 나는 그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섬기시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없는 가운데 베푸는 사람들이셨습니다. 남는 것 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중에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비는, 즉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흐를 것 있는 가정, 흐를 것 있는 손길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아, 이 정도면 줄 수 있겠구나.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린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은, 그분으로 채우는 것 중에 하나는 없는 가운데도 베푸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빼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저 가정, 저 아이, 그리고 우리 교회, 주님의 나라 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 다음 세대와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맞춰볼래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이건 보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일.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벌거벗겨진 채로 옷을 하나도 안 입으시고 매맞고 채찍에 맞고 벽에 걸린 액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그 부끄러움 개의치 않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즐거움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라고요?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 우리가 구원 얻는 기쁨. 너가 살아날 수 있다면, 늘사랑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너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개의치 않는다. 부끄러움 개의치 않는다. 정선 수련회 때 전철역에서 딱지를 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전철역에서 저를 알아보도록
화살표가 된 노란색 화살표를 머리띠에 쓰고 용문역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전철 안에서 보다가 저를 보면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내려서 딱지를 쳤어요. 근데 그 전철역에 저만 있을까요? 지나가던 모든 아줌마, 아저씨 사람들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저라고 안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즐거우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40 중반이 넘은 아저씨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느끼겠죠. 목사님은 우리 때문에 저렇게, 우리 목차님들도 그랬거든요. 목차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그 일을 같이 하셨어요. 길거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은행동 한복판에서, 둔상동 한복판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영상을 찍고 찬양을 하고, 그 미션이었거든요. 그래도 왜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 예수님이 먼저 벌거벗겨진 채로 나무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엄마, 우리 때문에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사랑하는 딸, 우리 아들에게 깨끗한 옷 입히고 깨끗한 방에서 잠자게 해둔 것이 엄마의 기쁨이야. 엄마는 그게 너무 좋아. 괜찮아, 엄마 안 힘들어. 아빠, 저희 때문에 야근하시고 출장 다니시고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해요. 애들이 해요. 청소년 아이들이 기도 제목 낼 때, 수련회 때 해요. 그걸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해라 그러면 좀 민망한 거죠. 아니, 이 일은 하나님 주신 일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리고 너희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아빠의 기쁨이야. 고마워. 아유, 기분이다. 오늘 삼겹살에 요구르트 한잔 하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면, 너희들을 다 빼고 나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난 괜찮아.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을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이에요. 그렇게 가시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나 자체를 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십니까? 그럼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손길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그 일을 행할 때여야 돼요. 내 손으로 그 일을 행할 때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오늘 마음을 두드리시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두드리신 걸 느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지만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는 거다. 그걸 남겨드리는 것, 그 믿음은 기쁨이 된대잖아요. 그런데 우린 잘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전도를 하고, 같이 나를 무너뜨려 부끄러운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 가정에서도 그 일들을 행해 주셔야죠. 채워 주셔야죠. 우리 아이의 입술에 거짓과 정직하지 않음과 속임수와 과장과
믿음 없음과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자꾸 채워주셔야죠.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너가 있어 좋다고 해주시고 아무리 잘못해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긍정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채워주시고 엄마의 사랑과 돌봄이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야죠.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착한 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착한 거죠 그냥. 순한 것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내 삶에서 들리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이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서운 이야기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아픈 거예요. 다친 거예요. 혹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해요. 말씀을 읽고 내 안에 나를 하나씩 빼고 내 안에 하나씩 예수님으로 더하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습관, 아귀까지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채워나가서 그것을 떠서 줄 수 있는 하인들, 주님의 기적을 내 손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나 빼기 예수님 더하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천국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옥처럼 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를 보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 따뜻함은 이상하게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마음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보여야죠. 자녀들, 너희들에게도 보여야 돼.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내 자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면 함부로 하지 않으셔야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아빠와 엄마에게서, 그리고 그 흘러가는 흐름들이 자녀들에게 나를 빼고 예수로 더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들이 사랑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